제 자녀는 두 명이 있습니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 아내 이름이 지혜입니다. 김지혜인데요. 지자하고 해자를 따서요. 지온, 해온입니다. 그래서 멋있지 않나요? 저만 이쁜 걸로. 네. 지온이와 혜온이를 낳기 전에 아내가 산부인과 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안 좋은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의학적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하고 또 설명하면 너무 길고 복잡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불임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애를 낳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온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지온이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면서 기적이라고 감탄에 감탄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2년 후에 둘째 혜원이가 또 생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 번도 아니고 이 두 번이나 기적이 생겼다고 그냥 그때는 영어를 쓰시더라고요. 미라클이라고 하시면서 똑같은 뜻인데 그만큼 이런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다른 병원에서 다른 검사를 받다가 또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내의 어떤 산부인과적인 어떤 내용들을 아시고 애가 둘이라고 하니까 놀라시더라고요. 원래 그 상태라면 애를 가질 수 없다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생겼기 때문에 이 놀람을 금치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가족은 지온이와 혜원이를 키우면서 생명과 창조의 신비를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너무 말을 안 들면 이 창조의 신비도 경험하지만 욱하는 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은 제 말이 의아스럽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디 창조 이야기가 나오나요? 창세기도 아닌데 말이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장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서막을 담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1장도 아니고 출애굽기 1장에서 창조 이야기라고 하니 조금은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출애굽기는 창세기가 아닌데 출애굽기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인데 빛이 있어라, 묻이 드러나라, 물과 불이 나뉘어라, 별과 해와 달이 있어라, 이런 내용이 아닌데 왜 오늘 본문은 창조 본문이라고 또 제목을 창조라고 지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출애굽기 1장 7절은 너무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왜 익숙한 내용일까요? 바로 창조 역사를 다루는 창세기 1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말씀과 출애굽기 1장의 말씀 속에서 공통된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다, 땅에 충만하다입니다. 즉 출애굽기 1장은 생명이 창조되고 창조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 역사를 다루는 책인 동시에 창조의 역사도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맞서는 죽음의, 즉 반창조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건 바로입니다. 네, 안 웃어주셔서 민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왕은 아버지 왕이 죽어서 그 아들이, 그 왕자가 새롭게 왕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애굽은 힉속스 족속에 의해서 새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즉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힉소스 족속의 왕조가 다스리던 시기에, 이 애굽을 다스리던 시기에 요셉과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투트모스 1세에 의해서 그 힉소스 왕조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왕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투트모스 1세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새 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의 가문과 애굽의 우호적인 관계는 깨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왕조가 섰기 때문에 요셉과 요셉의 그 자녀들, 야곱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이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아지고 세력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바로가 자신들의 신하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10절이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려움에 떠는 바로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고통 속에 몰아가는 것, 그게 바로가 말한 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창조 사역에 대적하는 일이 그가 말하는 지혜였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바로의 정책은 총 4단계로 진행이 되죠. 첫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신분으로 만들어서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왜 고된 노역을 시켰을까요? 그냥 시킨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겠죠. 사람이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해서 어떻게 합니까? 픽 쓰러져서 자게 됩니다. 그냥 자면, 너무 피곤해서 픽 쓰러져 자면 아들, 딸을 못 낳잖아요. 자신들이 걱정하고 있는 자손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이 정책을 썼다는 거죠. 생명의 씨를 말리는 정책입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 창조 역사에 대항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동과 리암셋의 국고성을 짓게 합니다. 국고성은 곡식을 저장하는 큰 성을 말하는 겁니다. 곡식을 저장한다는 것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보존하기 위한 행위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국고성이 누군가를 죽이는 죽음의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노역을 시켰는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니까 더욱더 높은 노역을 시킵니다. 아마 바로는 놀랐을 거예요. 고된 노역을 시키면 피곤해서 픽 쓰러져서 잘 줄 알았는데, 자손 생산을 멈출 줄 알았는데 성경은 더욱 번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력이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안 웃으시네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 단계는 산파를 통해서 남자 아기들을 몰래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남자가 없으면 남자가 없고 여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죠. 세 번째 단계 정책은 잔인합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1단계와 2단계의 정책이 먹히지 않으니까 어른들을 대신한 무기력한 아기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잔인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가 남자아이들을 죽이게 되면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10몇 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강제 노역을 시킬 인력이 바닥이 난다는 겁니다. 남자가 더 큰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걸 짊어지고 그거 노역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게 끊기기 때문에 노여갈 대상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자신의 잔인한 정책이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계속적으로 바라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도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대놓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바로는 생명을 그 시초부터 제거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그는 죽음의 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지혜는 생육함과 번성함과 땅의 충만함을 끊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세상에 말하는 지혜입니다. 창조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생명을 만드는 사역, 생명을 보존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 창조 명령이 동시에 생명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자신의 힘과 권력과 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누리고 더 갖기 위해서 지혜를 짜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누군가를 해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합니다.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거스르는 지혜입니다. 즉, 생명을 별로 개의치 않는, 생명을 경시하는 악한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도 이러한 지혜는 비일비재합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에 청해진과 선장이 교신 끝에 했던 지혜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지혜입니다. 그리고서 자신들은 배에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말한 그 지혜는, 가만히 있으라 말하는 그 짜낸 지혜는 수백 명을 죽인 지혜였습니다. 작년 말 위리스크 양진호 회장이 엄청난 파장을, 사회적 이슈를 일으켰었죠. 힘없는 직원을 폭행하고 여러 불법을 저지른 그가 짜낸 지혜는 무엇입니까? 몇 억을 줄 테니까 나 대신 감옥에 가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고통을 몰아넣는 지혜라는 것이죠. 악덕 사장이나 악덕 상사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부려먹을까? 어떻게 하면 월급은 적게 주고 일을 실컷 부려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늦게 퇴근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법을 써서 탈세할 수 있을까? 내가 더 많이 갖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덜 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에 지혜를 짜낸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억누르는데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법을 지켜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어떻게 하면 직원들과 공생할 수 있을까? 이런데 별 지혜를 짜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인 지혜를 짜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2의 바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더 누리지 못하고 더 가지지 못하고 더 성공하지 못함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더 잘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는데, 그 지혜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고통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을 어기고 불의의 눈을 감고 편법을 써가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고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 언급한 것처럼 불법과 편법으로 탈세 같은 것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비기독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과 만남이 있었는데 그 지인은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너무 자랑스럽게 어떻게 하면 탈세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헌금을 많이 내면 속된 말로 장땡인 겁니다. 불법과 편법을 써서 탈세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되지라고 합리화하는 게 그 사람의 안에 깔려 있다는 거죠. 자신의 불법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탈세한 찜찜한 마음을 헌금을 많이 내어서 달래는 거죠. 정당화하는 거죠. 탈세 같은 불법과 편법에 누군가를 동참시켜서 자신의 부하 직원들도 그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지혜를 부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헌금의 액수가 너무 커서 사람들은 놀랍니다.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헌금을 받지 않으시죠. 기뻐하지 않으시죠. 토해내시죠. 천천의 만만의 순양과 기름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목사가, 직분자가 성도를 살리는데 별 관심이 없고 생명을 회복시키는데 지혜를 구하지 않으나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에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지혜를 짜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급급하고 더 누리기 위해 지혜를 짜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짜낸 지혜가 욕심과 탐욕에서 나오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지극히 반창조 세력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죽음의 주제에서 생명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반창조 세력 앞에 창조의 도구들이 나타납니다. 즉 생명의 도구들입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그들은 산파이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에 의해서 그들은 죽음을 취급하는 자가 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녀들은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녀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생명을 해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참 아이러니하고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와 이 두 산파의 행동의 동기가 같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바로도 두려워서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악한 지혜였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지혜였습니다. 바로는 두려워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가로막는 지혜를 짜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생명을 지키는 지혜를 짜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생명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산파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생명이 신성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지키는 일은 권세 있고 지위 높은 자의 살인 칙령보다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지키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1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스스로 지혜를 짜내어 악한 길을 걷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 이 잠언 말씀이 그대로 드러났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창조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녀들에게 사람을 살릴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두 여인에게 남자아이를 왜 죽이지 않았냐고 바로가 문책할 때에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창조적인 대안, 창조적인 지혜가 그들에게 허락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매 순간 히브리 산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바로가 될 것인가 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자동으로 제2의 히브리 산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위 기독교인이라 말하지만 그 행함은, 그 삶은 바로와 같은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욕망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그 욕망으로 두려움을 경험하고 그 두려움이 내 자신을 파괴하고 내 신앙을 파괴하고 내 인간성을 파괴하고 또 누군가의 삶과 생명과 생존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창조 생명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것의 지혜를 짜내는 제2의 바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길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선한 지혜를 얻고 창조, 즉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설교 서두에서 출애굽기는 단순히 구원의 이야기만을 담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했었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저지하려는 바로에게 두 여인은 저항을 했습니다. 즉 창조와 생명의 도구가 된 두 여인들이 죽음으로부터 아이들을 건져냄으로써 유월절을 예고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역사의 서막을 알립니다. 이처럼 창조와 구원 역사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런데 창조와 구원 역사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함께함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구원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구원으로만 직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부터 창조 역사에 동참하셨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즉 창조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한 사건인 동시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재창조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창조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창조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이전에 여전히 세속적 가치와 세상 주류 문화에 편승하며 묻혀 산다면 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이 땅에서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높아지지 못해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탐욕스러운 자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기독교인, 그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그것에 우리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우리의 시간을 쏟아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창조 사역을 가로막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히브리 3파와 같이 선한 지혜를 얻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창조 생명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전이하는 창조적인 대안을 찾고 창조적인 대안을 생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